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장막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아이성, 나의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길을 지나다가 작은 일, 사소한 일, 보잘것없는 일과 같은 나의 아이성을 만날 때에 그때 내가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인생은 작은 것,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만날 때에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볼 때에 분명히 작은 것이고 내가 볼 때에 분명히 사소한 것인데 웬걸요? 작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인데 8장 25절입니다. 8장 25절 성경 한 장을 넘겨서 여호수아 8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12,000명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12,000명 되는 아이성이 작은 성이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큰 성이었겠습니까?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60만 대군이 다 올라갈 것 없이 3,000명, 그러니까 60만에 3,000명이면은 0.5%입니다. 0.5%, 1%도 안 되는 0.5%만 올라가도 아이성 우리가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 그럼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000명이 있었다라고 일러주시는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까? 큰 성입니까?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일까? 큰 성일까? 마음의 의문을 가지고 5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7장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도리어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데 36명을 쳐서 죽였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이 36명은
작은 숫자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큰 숫자겠습니까? 8장 25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이성의 남녀가 12,000이었다 일러주시는데, 그럼 이 12,000은 작은 성이라는 것입니까? 큰 성이라는 표시겠습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남자만 5,000을 먹였다라고 말씀하시는 5,000이라는 숫자는 겨우 5,000을 먹이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5,000명이나 먹였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겨우 5,000입니까? 아니면 5,000명이나 먹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숫자를 기록하십니까? 숫자를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는 것은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기록하신 것이고 의도적으로 숫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보았던 아이성은 이스라엘 정탐꾼의 보고처럼 작은 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12,000이나 살고 있는 큰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작은 성이라고 0.5%만 올라가도 그 성을 차지한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로 앞장 6장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우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성을 차지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시면 여리고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은 마차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정도로 그 성벽 하나의 두께가 그렇게 크고 두꺼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성,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고 견고한 성도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정탐꾼의 마음에 그 큰 성,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을 하찮게 보기 시작하고 작게 보기 시작합니다. 12,000명이나 되는 그 큰 성이 여리고 정탐꾼 백성들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왜요? 6장에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아니 6장에 그 크고 어마어마한 성도 무너뜨렸는데 까짓거 이 정도쯤이야 하는 착각이 정탐꾼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60만 대군이 갈 것 없이 3천만 올라가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다고 사소하다고 보잘것없다고 작게 행하고 보잘것없이 행하고 함부로 행하다가는 오늘 36명이나 죽은 것처럼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립니다. 이게 36명이 죽은 것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젖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작아 보이는 거, 하찮아 보이는 거, 시시해 보이는 거, 그래서 작은 거 작은 힘으로 시시해 보인다고 시시하게 취급하고 대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때에 오히려 더욱더 조심하는, 깨어 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작은 성 아이성과 같은 일을 만날 때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작아 보이는 일, 시시해 보이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 작은 사람, 하찮아 보이는 사람, 시시한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작게 대하고 시시하게 대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면 작은 거, 시시한 거, 천한 일을 할 때라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을 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사람의 방법은 작은 일은 작은 힘을 쓰고 시시해 보이는 일은 시시하게 일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일, 시시해 보이는 일인데 아이성 하나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잘 보시겠습니까?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1절에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8장 5절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 사소해 보이는 일, 시시한 일을 할 때 방심합니다. 사람들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적이 작을지라도 내 온 힘을 쏟을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민족의 지도자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청년의 때에 일제강점기죠. 나라가 그렇게 어려울 때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배움에 힘써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학을 하지만 그래도 어렵고 힘드니까 이 도산 안창호 청년이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수확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 해봐서 그렇지 오렌지를 수확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땡볕에서 하루 종일 오렌지 하나를 선별해 가지고 따야 하는데 정작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해도 받는 돈은
급료는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농장주의 눈을 피해서 건성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안창호 선생이 농장에서 일하는 한인들을 불러다 놓고 이런 말을 했다는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렌지나 따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국의 미래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더 성실하게 일합시다. 오렌지 하나 따는 것도 내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구슬땀 흘리면서 성실하게 하자고 그렇게 한인들을 다독이고 이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농장주가 도산 안창호 그 형제를, 그 청년을 급히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았더니 농장주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오고 나서 한인들이 맡은 구역에서만 유독 수확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급료를 오늘부터는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약속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인들을 더 많이 고용할 것이라고 농장주가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은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 중요한 일, 이런 일들은 다들 큰 일이고 중요한 줄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큰 일 아니고 중요한 일 아니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중에 최선 다하려 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최선 다하려 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가서 최선 다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이성이 나쁘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내 간증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나의 아이성, 나의 작은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작은 것 맞닥뜨리고 천한 것 맞닥뜨리고 시시한 것 맞닥뜨렸을 때 그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정탐꾼의 말에 따르자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어찌 보면은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작은 성이고 보잘것없는 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는데 8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말씀하셨더니 이 여호수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하는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을 들라고 하셨지 언제까지 들고 있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성을 얻는 여호수아, 성을 차지하는 여호수아, 아이성만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성을 차지하는 용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습니다. 손이 아파도 내리지 않고, 손이 저려도 내리지 않고, 손이 빠져도 내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얻고 완전히 차지하고 완전히 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 남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맞다면 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끝을 보지 않고 언제 끝을 보시겠습니까? 끝까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종들에게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에 보면은 이때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 끝까지 채웠다고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하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꼭 아구 끝까지 채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 있었던 종들은 항아리 끝, 아구 끝까지 물을 채워 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종들이 착한 종이고 충성된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종들이 아구 끝까지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들이 항아리 끝까지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구 끝까지 종들이 채우고 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얻기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가 착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충성된 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끝을 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도 끝을 보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끝을 보셔야 합니다. 섬겨도 끝을 보셔야 합니다. 헌신을 해도 끝을 보셔야 합니다. 순종을 하셔도 끝을 보셔야 합니다. 순종하다가 마는 거, 하다가 만 순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7일을 기다리다가 맙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십니다. 마라톤, 아니 그 먼 거리를 1등으로 달려오다가 그 끝 피니시 라인에서 넘어지고 말면 무슨 1등이겠습니까? 끝까지 살아도 죽어도, 내가 무덤에 들어가서도 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리라, 내 주인 앞에 끝까지 충성하리라 결단하는 남종과 착하고 충성된 여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나의 아이성, 나의 작은 성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네 번째,
작은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작아 보이는 일,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인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분명히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하루였고 순간순간이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3번이나 당부하십니다. 입 밖에 말 내지 말아라. 입 밖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말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7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그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를 때에 무너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7일이 그냥 7일이겠습니까? 숫자의 7일이 아니라 믿음의 7일이었습니다. 이들이 7일 동안 침묵하는데 그냥 말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의 7일은 믿음의 침묵이었습니다. 큰일은 믿음으로 했는데 그럼 작은 성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작고 시시하고 초라한 것은 내가 혼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위험한 것이건 위험하지 않은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건 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크던 작던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8장 17절에 보시면 아이성 군사들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혼자 읽겠습니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성의 군사들이 전쟁 중인데 세상에, 아니 성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성 텅텅 비고 성문 열려 있고, 아니 이러면 이 성을 적들이 차지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이거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일인데 아이성 군사들이, 아이성 일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실수, 처음 실패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을 쫓아가지고 저들이 숨고 전쟁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다 죄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내가 하는 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똑똑한 말, 잘난 말이라도 그것 죄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선택, 내가 하는 결정이 정말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결정인가? 아니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논리, 사람의 감정, 사람의 분노 때문에 그냥 말해버리고 선택해버리고 그 길 가버리는가? 믿음의 선택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논리, 내 생각, 내 경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는 선택인가? 내 말, 내 선택, 내 결정, 내 인생은 믿음 충만인가? 그렇지 않으면 논리 충만, 생각 충만, 계산 충만인가?
오늘 이 시간 아이성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이성에서 실수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실,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산된 길이고 논리의 길이고 경험의 길이고 상식의 길인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아이성, 나의 작은 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